우리가 집회하는 가운데 제일 적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럽에서 어떤 학생 한 명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을 잘 버는 분인데 가정이 있는 분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젊은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이 애가 쉽게 말하면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얘가 크면서 자기가 그런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내가 그래서 태어났구나. 얘가 알았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지요. 우리 어머니는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를 낳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보고요. 네가 한국에 있으니까 참 내가 힘들고 귀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학을 가라. 네가 유학을 가면 뭐든지 내가 너를 위해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는 얘를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얘에게는 영적 문제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그리고 얘가 유럽을 유학을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요. 그것도 여학생이. 아침 새벽에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 안에 나오는 기계 안에 나오는 초콜릿 있죠. 그걸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그럼 가방 가득 차겠죠. 그걸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란 거예요. 자, 매일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는 초콜릿이 필요한 학생들이 돈 넣어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거든. 그것도 하루 이틀 하고 매일. 분명히 어젯밤에 학교 그 장사하는 분이 초콜릿을 다 넣어놨는데 아침 되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새벽에 일어나 다 뽑는 거예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럼 나중에 얘가 뽑는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새벽에 뽑아가 다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얘가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만났는데 얘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얘가요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초콜릿 끊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하고는 어머니가 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와보니 딸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얘가 완전히 보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상적인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도 이제 안 먹고. 초콜릿 먹는 게 제가 알거든. 너무 많이 먹는 게 죄지. 그러니까 초콜릿도 그렇게 안 먹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고요. 너무 고맙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딸을 살려놨으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얘가 하나님의 딸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듣더니 참 좋다면서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참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나도 이제 알고 믿고 싶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어머니도 안 보이고 딸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둘째 날도 안 보여. 전화를 하니까 셋째 날도 없어. 일주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 없어.
이상하다. 이 어머니가 딸 데고 어디 여행을 갔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면 안 갔다 하더래요. 근데 왜 그래 연락이 안 됩니까? 연락하지 말아야 하더래요. 이 선교사님 얼마나 충격됩니까? 갑자기 말이요. 그렇게 딸이 돌아던 아이가 바로 되고 이 정신이 이게 돌아왔고 말이요. 어머니가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애 그 교회 안 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아야 돼. 그 선교사님 너무 이상할 거니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분이 몇 주 딸하고 같이 있으려고 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딸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여기 정신도란이 바로 됐다는 것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 내라면 될 텐데 이 아줌마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말로 말하면 팀사야 그런 거예요. 절대 그게 딸 보내면 안 된다. 그건 이단이다. 큰일 난다. 그걸 막 일주일 동안 그런 노래 이 아줌마가 일주일 동안 듣고는 완전히 이 아줌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큰일 났다면서 말이야. 어쩌면 좋겠냐. 그 딸 보고 야 니 그 교회 가지 마라. 모르면서 그죠. 그럼 어찌 됐냐. 이 아이는 초콜릿을 전에보다 더 많이 먹고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충격이다 아프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아이와 같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모르고 CCC 내비게이터를 이다이라고 우리 대학생들 보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아마 그 목사님도 모르고 그랬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셔야 될 것인데 참 안타깝다. 저는 이번에 그 브라질 와서 잠깐 보면서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안내로 브라질 좀 쭉 돌아봤는데 미국보다 더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보다 더하다. 뭐가 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느낌이에요. 더하다.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도 충격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사업, 교회 생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내일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실제로 전도운동 이 브라질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니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걸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철학기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풀을 받고 넘어지고 다 해도 어떤 봉사운동을 배우고 다 배워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는다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은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살리는 영적인 수도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에 지금 1억 7천만이 있다고 하면요. 적어도 전도 제자 170만은 일어나야만 그들을 제대로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170만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있어야만 지구상에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는구나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자 몇 년 만에 지금 우리 일꾼들이 한 30만 지난번 통일에 그 27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한 30만은 넘을 겁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서 응답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 제목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되면 더 좋고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은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니까 1억 7천만이라고 하는 이 브라질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는 170만 전도자들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묘하게 응답 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상파울로에만 다른 교회도 한 50교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운동 할 때요. 우리 교회에 부산에 김태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가 제대로 전도훈련된 아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릅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공부 잘하는데 프랑스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얘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 제가 지교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프랑스 다른 교회를 다닐까요? 다른 교회를 다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가 가자마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학부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뭐 있습니다. 아주 진짜 기도하고 복음 가진 아입니다. 그리고 인상 자체가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교회가 쉽게 말하면 살아나고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얘를 보고요. 자기 대신 특별한 날은 강단에 세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얘가 메시지 좋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다락방하고 똑같거든. 그래 이분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니네는 솔직히 얘기해라. 니 보니까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니 나오는 전략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뭐가 있다. 니가 훈련이 되어졌고 뭐가 배경이 있다. 얘기해봐라 했어. 그리고 얘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다락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존 교회 들어가서 헌신하고 교회 살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제게 틀린 데가 있다면 제가 고칠 것이고 틀리지 않는데 내가 싫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태희 손을 다 절대로 이단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사역해라. 그러고 네 나가서 고생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유는 간단해요. 도움되거든. 도움되면 이단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까 부산서 내가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렇게 문제를 거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운동하는데 모든 목사 다 참여했잖아요. 다 참여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우리 쪽으로 막 몰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참고하면 간단합니다. 170만 제자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나가실 때 상파울로에 있는 50개 교회도 살려라.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리면 되느냐. 그 교회 다니다가 완 사람들은 전도 복음 받거든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자꾸 만들어주고요. 정말로 그 교회 전도하도록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안경 끼고 보다가 진짜 제대로 하면 말 안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말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여러 교단들이 우리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50개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70만 전도자를 꼭 기도해라. 이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아니 홍성일 목사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본인이 들겠죠. 하나님은 노인 모세를 데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모세 자신도 안 된다고 봤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물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늙은 영감 아닙니까? 그 말이요. 내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사고 내고 도망친 놈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세다 안 그러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170만 제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 하실 때 자기 밥도 못 먹고 있는 제자들이요. 고기 좀 잡다가 지금 따라다니면서 뭐 도시락 가지고 기적 만들면 거기는 얻어먹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가면 거기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제일 똑똑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였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재산 모아놓은 게 있냐? 없어요. 배운 게 있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앞도 못 닦아. 이런 사람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교회 살리고 우리 가정 어떻게 살겠냐 그거는 내일 얘기하고 이쪽 상파울로 이 지금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내일 얘기하고요. 일단 오늘 기도 제목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디 하루 있다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거부터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에 계속 사셔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했다면 하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브라질 와가지고 아이들 뭐 이상하다. 이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막 이런 전도운동하면 뭐 홍성일 목사 어떻고 뭐 이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복음이 틀리다가 아니고 모른다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정말 깊이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꾸 도와주면 깨닫게 됩니다. 열매 좋으면 나중에 생각 바꿉니다. 이상하게 홍성일 목사 교인만 만났다면 우리 교인이 변화돼가 전도하고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욕 안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흔들흔들 하더니 저기에 막 사람이 바뀌가는데 어느 날 교회 충성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홍성일 목사를 만났어. 그렇게 돼버리면 돼요. 이상하게 홍성일 목사 만나기만 하면 말이야. 이게 어디 가포리가 안 오고 말이야. 그럼 막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도 없어. 그럼 막 이단이요. 예를 들어 홍성일 목사 만났더니 이제 그만 저기 신앙생활 시작하고 많아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응답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참 좋은 분이다.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게 홍성일 목사 만나면 사람이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이단은 다르다. 사람도 시커멓게 생긴 게 말이야 하면서. 대박 이래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세요. 이게 지금요. 이 주위에 11개 벌써 나라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1개 국가에 선교사 파송을 생각해라.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합니까? 근데 계속 이제 이 기도하세요. 뭐든지요 되든 안 되든 기도 제목이 발라야 방향이 바로 섭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기도 제목도 틀리면 그건 늘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힘이 없다고 해서 늘 틀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건 늘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늘 그러면 목사 선교사가 모여가지고 맨날 2단 타령이나 하고 3단 타령이나 하고 맨날 교인 뺏기서 걱정하고 그런 수준 돼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 주위 교회에 베레아 뭐 우리 저희 교회 뭐 레마 우리 교회 뭐 드레스디아스 여호와의 증인 진을 차고 싸고 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그런 거예요. 강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내 교인이 그거 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복음 없다는 증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요 말이에요. 제대로 성경에서 파송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도와주면요. 나쁜 놈도 내 편이고 안 도와주면 내 편도 적이고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입니다. 내가 좀 도움 되지요. 막 좋다고 물고 발고 언니 오빠 동생 하다가 야간에 손해 주지만 그때 천하의 원수 막 뒤에 욕하고 칼질하고 막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도움만 주면 돼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똑바르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일 성령 눈 감아놨다나 하나님 이 교회에서
백사 장로를 세우고 백사 부교육자를 세우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왜 하필 백사냐? 104개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왜 11개 국가에도 선교사 보냈느냐? 우선 이 지금 브라질 인접해 있는 나라가 11개 국가예요. 통계상 그렇게 나와져서 그러면 양심상 11군데는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4개 국가에서 와 있단 말은 거기에 인재를 찾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좀 심각하고 좋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빨라요. 영적 감각이 빠르고 그래서 은사운동하는 교회가 잘 먹히는 거 보면 좋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빠르다는 말이 돼요. 그런 말이 되지요. 좀 사람도 왜 똑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좀 신을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아들 서희를 똑같이 해도요. 한놈 막 노래만 나오면 춤추는 애 있고요. 노래 불러도 안 부르는 애 있거든. 그렇듯이 이 브라질 사람 자체가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영적인 신비주의라든지 이상한 운동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팀을 구성해라. 이런 영적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귀중한 팀을 만들어내라. 한국의 두란노 찬양팀보다 더 큰 찬양팀을 만들어내라. 저 필리핀 가면 공원에 젊은이들 모아놓고 찬양합니다. 그게 수십만 명 모입니다. 그런 운동을 펴라. 올바른 복음가 있으면 됩니다. 안 돼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틀린 소리 할 겁니까? 제가 보면은 브라질을 욕할 거 없습니다. 포르투갈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요 눌려있다 보면 그게 빨리 안 고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38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36년인가 안 있었습니까? 36년이 있었는데도요 굉장히 국민성이요 뭐 같은 일할 가면 대충 합니다. 왜냐 일본 밑에 있을 때 대충 석강이 돼가지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36년이 있었는데도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아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36년 있다가 해방돼 나왔는데도 제가요 어릴 때 일본말 어릴 때 주워 들은 것보다 많아요. 가마네기 후리시키 벤또 뭐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썼다니까요. 늘 그래서 난 그냥 늘 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브라질 사람들의 생각과 브라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뻔하죠. 그래서 국민 정서를 바꿀 문화사역을 시작해라. 뭔가 모르게 국민 정서를 바꿀 문화사역을 시작해라.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각 나라에 있었던 운동도 참고하게 되고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신경을 가난 농군학교도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한 줄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에 사는 거 보고 찾아서 국민 정서 바꾸려고. 잘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복음 믿겠다.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이 5가지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홍성일 목사님 밑에 계시지 않고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에게 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돌아가시거든 진짜 목사님이 감동될 정도로요 사역하세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분이 홍성일 목사님 만나러 와서 전도 훈련 받을 정도로 감동을 줘버리세요. 그러면요 문제 싹 해결됩니다. 앞으로 시간 가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자고 엉뚱소리 하지 말고, 내 인자 복음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 내가 복음 안 전했단 말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장로 한 사람이 합숙받고 나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야. 자기로서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충격받고 생전에 전도가 안 되는데 막 매주 전도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로서는 신앙 양상 맞는 말이에요.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요즘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 되겠는데, 가고 말은 목사님, 내 이때까지 헛배웠다. 그렇게 목사님 기에서 뭐를 헛배웠는데, 신앙생활을 헛배웠다. 이게 목사님 기가 차고도, 아니, 신앙생활을 헛배우다니. 그럼 내가 헛가르쳤단 말이냐? 그렇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이 되어지는데. 그럼 뭐를 헛배웠냐? 내가 그걸 뭐를 내가 잘못 말해봐라. 여기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목사가 막 열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락방 가서 합숙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합숙훈련 받고 오니까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요. 그래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장로가 말이야. 젊은 장로가 말이야. 아들같이 키워난 장로가 오더니 자기 목사를 보고 내 이다에 헛배웠다고 말이야. 지금까지 너무너무 전도가 안 돼.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왔단 말이야. 이러니까 말이야, 막 목사가 열이 목사도 열 올라보면 못 말리거든요. 영적 일을 한 사람이 열 올리면 더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이 막 내리 책상 치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건태 목사예요. 그러니 서건태 목사가 지금 열 바칠 때를 바치고 이러고 막 다락방 이러면 이를 두룩두룩 간다니까요. 옛날 사람은 그렇거든. 내 같으면요. 내 정도만 돼도 세대가, 우리는 조금 신세대 아닙니까? 내 정도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막 그래. 내 정도만 돼도, 내 자존심 정도만 돼도요, 누가 내 밑에 교인이요, 내 이때까지 헛배웠고, 지금 훈련받고 전도 안 돼, 전도 되고 이렇게 나오면, 내 같으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훈련받았냐? 나 속이 이리 올라와도 참고, 내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째서 교인을 하나 훈련을 못 시켜서, 전도를 하나 못 가르쳐서, 저렇게 전도하고 싶은 장로가 저 말을 하게 됐습니까? 내 같으면 그러겠는데, 이 사람이 막 열흘 들어올라면 내리 책상 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교회 가면 잘 아세요. 진짜로 목사님이 은혜될 정도로요. 아, 이 사람이 다락방 훈련받고 오더니 이게 말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말이에요. 교회가 힘이 되고 말이에요. 다른 교인까지 막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래야 돼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다락방 집회는 가라. 응? 기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 유명한 교회, 거기서 동생 한명동 목사 있잖아요. 그 교회 권사 아시죠? 아주 전도 잘하는 권사. 한 주에 몇십 명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알고 그걸. 이 목사님이요 부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권사님, 내가 권사님 정서 때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애성은혜 알지만 이렇게 계속 열매가 난다는 거는 뭐 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아무 속인 게 없는데 하나 속였다. 나는 평생 목사님을 섬기고 내 죽을 때까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을 속인 죄가 있다. 이게. 그렇게 목사님 뭐냐? 목사님 사실은 전도가 하고 싶어서 다락방이라는 데 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다락방이라는 데가 전도 신학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께 허락 안 받고 당회장 도장 찍어와야 입학시켜 준다는데 내가 목사님께 도장 받도록 목사님 틀리면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아는 친척 도장 맡아가지고 신학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모르고 신학원 내가 훈련받고 이렇게 매주 너무 은혜 마셨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다락방 내가 알고 있다. 유광수 목사 내가 잘 안다. 전에 우리 교회 집회도 하지 않았냐? 정치바람이 그래도 했다.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훈련 열심히 받고 전도 열심히 해라. 그 대신 그 신학원에 다른 사람 대우하지 마라. 혼자 살짝 다니라. 왜냐하면 교회 바람이 나가 싶어서. 그 목사를 10년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다 바람 다 꺼져버리고 불 다 꺼져버리고 어디도 휙 일어나면요 힘 안 납니다. 목사는 자기가 틀린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교회 안에가 말이야 교회가 막 힘이 어렵고 말이야 목사 목회에 힘이 되고 이래 보세요. 그때는 생각이 바뀐다니까. 아 이게 바른 거구나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다락방이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 변해버리고 말이지. 팀상 해본 사람이 샥 맛이 가가지고 말 이게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면요 이게 안 믿긴다니까 말이. 그러면은 그 다음 진리를 말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같은 데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평생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170만 전도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홍성일 목사와 여러분 교회에 170만 제자 전도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쏟아져 붙는 거예요. 숫자도 문제 안 됩니다. 11개 나라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104개 국가에서 브라질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LA에 가니까 150개 국가 와 있다는데 그거라 대단한 이 지금 브라질에 이 정도 왔다는 이게 내가 보면서 참 보통 이 역사가 아니다. 보통이 이한 미로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브라질이 지금. 그리고 뭐 나는 또 이 말 저 말 주워 듣다가 이번에 참 그 김철현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하시는 가운데 너무 이 브라질을 사랑하시고 너무 남미 목사님은 남미에 대해서요 뭐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남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이 문을 지금까지 또 목사님 기도 또 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론이 뭔가 남미에 대한 뭔가 기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주 중요한 분들 왔어요. 여기는 사실상 선교와 전도 기도 대장들만 지금 딱 왔어요. 그러니까 다 오신 겁니다. 총회장님 우리 김노건 목사님하고 지금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현장을 보고 가는 데는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안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다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 복음 알기 전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았어요.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전도를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깊은 맛을 보고 난 뒤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강건적인 주권을 가지고 시키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응답 다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간단한 거지.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 가지 갖고 있으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알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알고 있는 자. 제가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 말을 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알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선에 이거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1천만 제자기 농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렘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방금방 역사 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기도 응답 오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쳐다보면 중요한 문제 7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전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선교사 나올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이 브라질에 살면서 왜 다 가는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인간이 왜 멸망받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모를 때 벌써 아담 하와도 모를 때 흑암 혼돈 공허 있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 아무리 연도를 우리는 몰라요. 단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미 아담 하와 이전에 하늘에 천사가 타락돼 사단이 돼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있어요. 아담 이전입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왔죠. 아담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아담에게 미리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걸 볼 때 이 사건이 벌써 이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아담 하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유도 몰라요. 흑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종교는 돼도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브라질 오래 살다 여러분 자녀들 영적 문제 다 무너져 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꼭 붙잡아야 됩니다. 7가지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중요한 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에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축복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 밑에 속국돼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버렸네요. 여러분 네피림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들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시대가 와버리면 무당 같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뉴에이지 운동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 이 바벨탑입니다. 실컷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돈 벌었지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돼버리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다른 데서 목사님 계십니까? 어떤 경우도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4절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갈대를 떠나라고 안 했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란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다. 망할 수가 없죠. 못 망하죠. 마가다락방이 이걸 알고 있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이 언약은 10번 들으면요 10번 역사를 납니다. 10,000번 들으면 10,000번 역사를 나게 됐어요. 캠프를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하실 것인데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셔가지고요 어떤 경우도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여기에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세요.
유일성. 마가다락방이 비록 남의 집을 빌려 있는 건 보이지만 유일한 축복을 알고 있어. 그래서 유일한 응답이 계속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좀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웬일로 응답이 자꾸 처음에는 좀 당황될 겁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오고 아니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왜 없어지기 시작하면 당황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분명히 오고 분명히 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와도 여러분의 일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브라질에서 제대로 기도 자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을 그냥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면을 보세요. 이런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종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애들 참석해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애들 앞으로 큰 축복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단단히 살릴 겁니다. 애들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미 뭐 애들이 영적 문제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있는 대로 이상한 영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막 우상으로, 대만, 일본 같은 데는 막 우상으로요. 또 이 지금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나 저 지금 좀 유럽의 선진국 같은 데는 막 타락으로, 그것도 우상입니다. 막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약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들으면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정도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정도 또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처럼 막 사람이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는 한참 이런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대로 뭐가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하고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인데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서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인 대로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죽어 지옥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이 막 타락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 문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이혼하자마자 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제대로 알면 불쌍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면을 여러분이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의 숨은 면을 봐야 돼요. 오죽 발버둥 쳐가지고 말이요 이상한 데 돌아다니겠습니까? 뭐 여기는 뭐 또 뭐 이상한 운동을 많이 한다면 교회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용할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뭔가 하니까 몸부림이에요 지금. 별걸 다 한다고 막 찌르고 넘어뜨리고 이것도 복음도 모르면서 아무리 자빠져 본들 정신만 없지 그거는 헛일이요. 그 몸부림인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뭐 드레스데이스가 뭐 2단입니까? 2단 3단 할 것도 없어 봉사 가르치는데 그게 뭐 또 2단이고 3단입니까? 드레스데이스를 뭐 2단으로 찍어놨대 볼게 참 수준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봉사하는데 뭐 2단 3단 4단도 없어 그냥 틀린 거지 그냥. 그러면 여기 뭐 불신자들 이제 술 팔고 있다 2단입니까? 술 파는 사람이지.
나는 제발 좀 미국이나 이런 좀 수준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좀 말하고, 트레스대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건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있는 것이 바로 봉사 배우가 뭐합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봉사 배우가 뭐 한단 말입니까? 라면만 끓여주면 봉사하는 겁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어저께 했으면 막 사람 불러 막 밀고 넘어다니. 미국에는 방송에 보이잖아. 넘어져.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김철현 목사님이 지금 혹시 연습할 불러 여자 불러가면 한 쳐다보고 항상 보래. 밀면요 안 돼도 넘어갑니다. 그 어떤 사람 뭐 눈도 찌르고 하는데 뭐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찌르면 어쩌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정신없는 사람을. 안 그래 지금 복음 모르 헷갈리는 것도 찌르고 밀고 말이에요. 그래 또 그 뭐 레막하니 또 뭐 말씀대대요. 그것도 뭐 말씀 회비파는 거 팔 거나 뭐였습니까? 뭐 복음 받으면 되지. 그러게 그 하여튼요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20명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혹시 테이블 우리 브라질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오직 교회가 들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흔일 하지 마시고 교인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붙잡아줘야지. 막 욕한다고 해서 욕하면요 더 영적 문제 와요. 그러나 브라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뒷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 아시지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하게 구원만 받은 게 아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자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요 브라질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알면 될 수밖에 없어. 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 이런 답들이 뭔지 압니까? 치유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예수 이름으로 메시지 다 붙잡으시고 치유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보면 우리 가정이 이래서 당했구나 여러분 알고 계시면 치유되는 역사를 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훈련들은 전부 무슨 훈련입니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다른 데로 많이 전달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이런 축복이 시스템들이 깔릴 수밖에 없고 렘넌트 우리 미래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다락방의 20가지 전략이 여기서 나왔죠. 앞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해내면 되는데 일단 이 답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는 사실.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체험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전 지역으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아이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건 치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딴 것까지 정인이 되라. 그렇게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딱 알면 지금부터 겁내지 마시고 사단의 전략을 아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겁내지 마시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권능을 주셨다. 지금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은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신을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이상하게 밤 되면 막 이상 막 눌리고 악령들이 나타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올수록 이익입니다. 복음 가졌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뭐가 내가 말해서 꿈자리가 시끄럽고 시끄러울수록 이익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맞죠? 어린 아이가 걸음도 못 걷는 아이가 위험한 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더 신경 쓰고 봅니다. 어린 아이가 조그마한 걸음도 못 걷는 게 절벽으로 간다? 부모님이 손 딱 잡고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알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할수록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 빨리 바꾸십니다. 확신. 분명히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고 이러면요, 그거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고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이미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는 결박돼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완전 영원 결박실 때까지 이게 막 속이고 몸부림을 칩니다. 속지 마시라. 이미 권세 끝나버린 겁니다. 불신자에게만 왕노릇하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팻말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거하고 하는 거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확신 탁 가지고요. 오늘부터 모든 확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라. 여러분 보기에 위험하다. 영적 싸움 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부터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정시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시간을 딱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하세요.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세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입장되는 사람들은 정시 예배를 하세요. 메시지 다 붙잡고요. 특히 학생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정시 예배를 해서.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언약을 다 붙잡고 이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무시기도가 더 쉽죠. 막 다니면서도 하고. 저는 오늘 브라질 한번 돌아보는데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더 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정인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냐? 정인으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던 가문에 흐르던 모든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흑암의 권세, 여러분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바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탁 붙잡으시고 내일 오전에는 어떻게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이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교회가 언약 붙잡으시고 이제는 이 내일 끝나는 시간에 어떻게 이 지금 브라질을 복음할 것인가 이런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 바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평생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제목 붙잡고 평생 동안 무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영적 문제 해결된 것이 증거로 간정으로 전도로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이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염려를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이제 영적인 주님이 주신 근세를 가지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